다 같이 찬송가 407장 찬양하심으로 10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출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책과 잡지, 만화, 신문 등 출판물을 만드는 이들이 선한 양심과 바른 지혜를 가지고 참된 지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정보나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극단적이고 왜곡된 정보 또는 음모론,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글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글들을 출판하지 않도록 건강한 출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건강한 출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등 승리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굳건하게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들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확산세를 막아주시고 그 모든 선교지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비자와 우리 선교사님들의 비자와 재정 문제, 봉사자 문제 등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북한의 가족과 친지를 두고 있는 이북 실향민과 우리 자유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듣지 못하는 이북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가족을 둔 성도들과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건물을 짓기 전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설계도와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먼저 가지고 설계도가 어떠한 물건은 어떻게 만들고 또한 어떤 물건은 어디에 배치하고 크기나 규모, 배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설계도가 이미 나와 있어야 그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설계도대로 다 짓고 나면 어떠한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지 최종적인 건물의 모형을 일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 건축을 하면서 그 설계도대로 다 만들어가고 그 청사진의 그 건물을 머릿속에 지어가면서 그 건물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건물이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25장 오늘 본문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이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설계도와 청사진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성막, 즉 요즘으로 말하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와 청사진을 오늘 본문 25장부터 31장까지 쭉 설명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이 성막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건물과 같이 고정된 대형 건축물이 아니라 광야에서 수없이 이동하면서 짓고 또 다시 걷고 하는 이동형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동식 건축물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건축물이 그 성막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도와 그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 고정적인 그러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동식 건축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전을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청사진을 자세하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지키기에 앞서서 무언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을 하나 내리고 있는데 그 모든 성막 건축의 첫 출발이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성막 제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인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막 제작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성막 설계도를 청사진을 자세하게 쭉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설계도와 청사진이 기록되어 있는 25장부터 31장까지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명령하셨는데 우리 40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성막을 지을 때는 대충 만들 것도 아니고 인간의 생각대로 만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청사진 그 모양 그대로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첫 단어를 보시면 무릇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릇.
자, 이 무릇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대체로 보아 대저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뜻을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릇이라는 한글의 단어 뜻으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쫙 보여주신 다음에 종합해 보건대 대체로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 정도의 의미로 한글의 의미로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릇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케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케콜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케콜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졌는데 무엇에 따라라는 뜻을 가진 케라는 단어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콜이라는 단어, 케콜이 합쳐진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케콜이라는 단어는 무릇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이 정도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케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 말씀 그대로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막 공사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인간의 욕심, 인간의 그 취향 그런 것에 따라서 보기 좋게 그렇게 그럴싸하게 대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케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설계도대로 청사진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며 지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건축 일에만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눈만 뜨면 건축 현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건축 일에 했었던 건축 전문가들, 건축의 달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건축을 했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은 피라밋의 규모를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대합니까? 근데 그 피라밋뿐만 아니라 이집트 남부에 가면 룩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카르낙 신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의 계곡이라는 하셉수트 여왕의 신전과 그 왕들의 계곡을 볼 수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 답사를 가면서 이 룩스라는 곳도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카르낙 신전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만든 신전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규모가 큰 신전이 바로 이 카르낙 신전입니다. 제가 그때 가서 몇 시간 동안 도는데도 다 보지 못할 정도로 보다가 지칠 정도의 규모가 바로 이 카르낙 신전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그 정도로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데 누가 그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입니까? 애굽의 노예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노예들이 그 건축물을 짓는데 동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수많은 건축물을 짓고 그 국고성만 지었겠습니까? 때로는 다른 여러 건축물을 짓는데도 동원이 되었을 텐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건축 일에 있어서는 도 같을 정도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작은 건축물도 아니고 거대한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어왔으니 정말로 건축에 있어서는 달인 중에 달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막 설계도와 청사진을 딱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지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작은 거? 이 형은 뭐 식은 죽 먹기로 만들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만만하게 보았겠습니까?
수백 년 넘도록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들도 뚝딱뚝딱 지어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운반할 수 있는 조그만 조르식 천막 같은 것을 지으라고 하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하게 보았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건축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목사님, 이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건 아닙니다. 이 재료는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더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 수 있고,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는 그 설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에 대해서 이것저것 트집 잡고 딴지하면서 그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자신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없이 그 지도자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그 건축은 점점 그 건축 완공 시기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지요. 물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곳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 많은 백성들은 요령을 피우면서 대충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건축물의 규모가 너무나 작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그 건축에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성막이 건축되는 동안에는 어때요? 쉽게 말하면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성막 공사는 그야말로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개입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이 케콜의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들 생각 절대로 가미하지 말고, 단 1%도 너희들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막 설계도대로 이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고 케콜의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경험, 지식, 재주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만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피라밋과 같은 거대한 성전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카르낙 신전과 같이 몇 시간치 둘러다녀도 다 보지 못할 만한 입이 딱 벌어지는 크기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을 원하신 것도 아니라, 규모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지어지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지어지는 성전, 절대 순종의 성전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넘쳐나야 될 성품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 취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절대 순종해야 그 교회가, 그 성전이, 예배당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오케는 우리 승리교회 안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종의 성도들이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가치보다 더 위에 있어야지 더 밑에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 순종의 백성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모습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교회 안에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빠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가치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는 절대 순종의 성품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캐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위에 바로 서는 분명한 순종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한량없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인의 칭찬받는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이웃들에게도 직장과 학교 일터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